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 내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시도를 시작하는 그런 때이죠. 30절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그 조각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해주시는 것 가운데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이제 유다에게 주었죠. 그랬더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랬더니 밤이러라. 예,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팔 생각 또 팔 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앞 구절에 보시면 앞 내용에 예수님께서 세족식도 해주셨죠. 제자들에게 세족식도 해주시고 또 성찬식 떡까지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떡을 받기만 하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먹었다면 먹는 가운데도 그 떡 조각을 씹는 중에 가룟 유다는 돌이켰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고 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먹지 않고 나갔다. 실행에 옮기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밤이러라. 여기서 밤은 바로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 예. 빛에 거해야 할 사람, 빛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 바로 유다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빛을 떠나고 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밤을 걸어다니는 그러한 사람,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인생은 누구의 선택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다 다르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또 내 주변에 그런 이루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은 시시각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최종 선택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런 최종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인생, 자신의 인생의 책임 또한 자신이 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도 지금이라는 시간밖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하지, 내일 하지, 이번
자녀가 태어나면 하지. 자녀가 초등학생 들어가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마련되면, 내 직장이 올바르게 되면, 내 직장이 집 근처로 옮겨오게 되면, 내 집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근처로 오게 되면, 내 건강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오늘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어떤 말씀이냐? 바로 앞 구절에 보시면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영접하는 자,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그 자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바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적은 내부에 있다 라고 하는 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로마가 그 튼튼했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했던 이유는 바로 내부의 흔들림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의 외적의 침입으로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의 침입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 그 역사를 보시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망했던 까닭도 물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운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 안에 내부에서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예수님을 적군에게 넘겨주었던 죽음의 장소로 넘긴 사람 바로 누구냐? 너희 중 하나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또 예수의 많은 말씀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도 들으며 같이 있었던 바로 그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것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제를 살아내셨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속일 수 없는 바로 그분,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다른 생각을 먹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지만 또한 내가 다른 생각을 먹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전혀 속일 수 없는 그분. 나뿐이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혀 속일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 근데 그 배신자가 바로 누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무리 중에 예수님의 배신자, 배반자, 배신했다, 배반했다 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용어죠. 배신, 배반, 말세의 배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래서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예배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했던 장로까지 되고 목사까지 됐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배신, 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죠. 이런 말을 하기에도 너무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이단, 보통 끝이 다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몽땅 다 다르다. 왜냐하면 이 단이라고 하는 그 단, 끝단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바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을 바를 탄, 바르지 않는 무리,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이 언제, 어느새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올지 모를 일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아니 되겠지만, 교회 안에 이단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깨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또 내 자녀의 신앙이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그 배신할 수 있는 배신의 가능성이 있는 그 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중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바로 내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어디 가 있나,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나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예배,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또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점검하고 바라볼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도대체 나는 잘하고 있는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같이 나 또한 지금도 또 내일도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답답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무엇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챌 만한 것인데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더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누가 그럴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23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이는 보통 요한이라고 하죠. 근데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누구냐라고 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25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바로 내가 떡 조각 하나를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 가롯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시면 누가 그 배신자겠습니까? 가룟 유다인데 알지 못합니다. 28절 보시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29절에는 또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주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잘 모르죠. 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깨달아서 유다를 설득했다면 유다는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파는데 일조했던 사람은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유다는 소위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쨌든 아무도 알지 못했고 또한 가룟 유다도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었더니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안타깝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것, 또 새가 내 머리 위에 오줌을 싸는 것, 똥을 싸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는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나쁜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내고 싶은 것을 생각해낼 수도 있지만 생각해내고 싶다고 해서 그 내가 원하는 생각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수님을 팔아서 차라리 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볼까, 군자금을 마련할까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했어야 했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실행에까지 옮기지 않게끔은 선택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상황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선택을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하여 누구나 다 도둑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집이 부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돈을 뿌리면서 술만 먹고 그리고 마약까지 건드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더라도 상황과 환경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족한 생활이라도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선조들의 삶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세상,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 만족하십니까?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실행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것.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자신에게 든 생각, 사단에게까지 허용을 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또 지금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유다는 날려버린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런지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사단이 주었는지, 또 내가 생각해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그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싫더라도 행하시는, 그리고 사단이 준 것이다든지 세상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배치된 것이라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택해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론 유다는 자신에게 든 생각, 사단에게까지 허용을 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끊어버리는 그런 선택에까지 나아가는, 또 모든 인류의 희망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팔아버린 그러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돌이킬 수 있었지만 잃어버린, 그냥 버려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와 그렇게 본성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에게 든 생각, 그 악한 사단의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들에 위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선택을 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